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름답고 좋은 날 생일을 맞이한 비타교육부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성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빗소금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저희 가정에 하루하루 자라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자라나고 자아도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말하면 곧잘 듣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싫어, 안 해 이런 반응도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끼셨고 사랑하셨죠.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다라는 표현은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삐지고 화를 내서 등을 돌리고 자기 방에 가도 부모의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야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메시지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육을 피할 수 없어요. 훈육의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잘못을 하면 매로 맞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적게 맞냐, 덜 세게 맞냐가 중요했지 안 맞는다는 것은 옵션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자녀에게 물리적인 훈육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설득하고 타이르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아이가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텐데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화를 누르고 분노를 누르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 훈육의 목적은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죠.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어떠합니까? 3절에 보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경험 안에서 아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반역의 행위로 범죄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4가지로 표현돼요. 먼저 범죄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해요.
마치 범죄의 도시가 된 것이죠. 두 번째, 허물진 백성입니다. 허물은 죄를 의미하고요. 지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허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죠. 세 번째, 행악의 종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씨, 말 그대로 죄의 씨가 되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해야 되는 자들이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동물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부모된 관계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한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과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 것이죠. 얇고 가벼운 몽둥이가 아니에요. 무겁고 단단한 매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몸이 병이 들죠. 5절, 6절 보면 이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맞을 대로 맞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포위를 당해요.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넬립이 남유다 46개의 성읍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말씀처럼 포도원 망대만 겨우 남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자,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과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의 씨를 뿌리는 죄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